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참 싫어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잘난 척하는 사람과 상대방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사람들의 행동 심리를 분석한 걸 보니까 그 속에는 끝없이 자격지심과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더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한 뭔가 잘난 척하는 사람은 자기가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다. 늘 그는 열등감 속에서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잘난 척하기에 딱 좋은 사람 하나가 나옵니다. 그가 삭개오입니다. 삭개오의 프로필이 오늘 나오는데 그는 세리장이요 부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삭개오가 왜 세리가 되었을까요? 왜 세리라는 직업을 갖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가 왜 세리가 된지에 대해서 정보를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데 3절에 보면 키가 작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는 일반 상대방 사람들보다 키가 작다는 것은 어릴 때부터 무시받고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이 세리라는 직업 자체가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들어서 알고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서 알고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가 세리가 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상황을 재구성해 보면 이렇게 되겠지요. 어느 날 세리에 대해서 안 좋은 그런 선입견을 갖고 왔는데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욕하는 세리 앞에서 쩔쩔매는 그런 사람들을 보는 겁니다. 세금을 거두다 보니까 잘못하다 보면 세금을 더 많이 매길 수도 있는 거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뒤에서는 욕을 하는데 앞에서는 굽신굽신하고 비굴하게 굴고 막 이런 것을 보면서 자기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동안 세리에 대해서 아주 나쁜 놈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오히려 장밋빛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나도 세리가 된다면 저렇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겠지, 이런 생각을 들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세리에 모집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었다가 그 다음에 그가 노력한 것은 정말 열심히 했어요. 세리가 한두 명이겠습니까? 열심히 해서 드디어 세리장이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삭개오의 프로필을 성경이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세리장이야 부자라는 얘기를 할까요? 그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사람이며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삭개오는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그는 성공을 위해서 자기 삶에 최선을 다했고 성실했습니다. 굉장한 노력을 했습니다. 누구보다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출세지향적으로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성공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세리장까지 올라오게 됐고 더구나 큰 부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모든 것이 만족할 줄 알았는데 모든 걸 갖추고 나니까 그에게 힘든 또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세리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세리장은 누가 임명할까요? 유대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의 황제가 임명하는 것이 세리장입니다. 그러니 그는 로마에서 임명받은 공무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세리들은 그 세리에 소속된 사람들에게서 세리장이 임명할 수 있겠지만 세리장은 로마에서 임명장을 받아옵니다. 그러니 이 여리고 지역의 세리 공간에는 로마 사람들이 자주 출입하고 그리고 거기에는 많은 로마 사람들이 왕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세리장은 통관세를 관장하고 있는데 동쪽에서 오는 그런 그 요단강을 들어오는 그런 물품이라든지 아니면 모든 세에 대해서 세금에 대한 것을 다 관장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작게는 세무장이라 서장이라고 할 수 있겠고 크게는 국세청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부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가져야 부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 부자라고 이야기할 때는 상당한 재물을 가진 자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보면 여러 명의 부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 비유 중에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창고와 곡간과 계속 늘리면서 더 이제 막 그렇게 막 불을 쌓아나가는 그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고, 또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나옵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에 나오는 부자는 그는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왕족들과 귀족들이 입는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잔치를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쓰고도 남을 정도 많다는 얘기겠지요. 또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영생을 묻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다가 실망하고 돌아간 부자 청년,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지요. 여기에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도 부자다 이렇게 표현한 거 보면 그는 상당한 재물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식민지 생활하고 있는 피폐한 삶을 살고 있는 일반 서민과 상당히 상반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들은 합법적인 모습으로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많은 부를 축적한 것은 사실인 것을 알 수 있지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신앙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삭개오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재물을 가진 부자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그가 그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생활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러한 자라 할지라도 주님이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찾아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무리 대단한 권력과 부를 가진 자라 할지라도 예수가 없는 삶, 복음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자에게는 결국 헛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이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가장 불행한 사람일까요? 가장 불행한 사람은 왜 사는지, 사는 이유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삶의 목적과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나오잖아요.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이 나온 것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데이비드 리스만이 사회학자가 고독한 군정이라는 책을 쓰면서 그 속에 나온 표현들이거든요. 사람들은 무인도에서 죽는데 왜 죽냐? 배고파서 죽는 게 아니라 외로워서 죽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임 저 모임 가보지만 자신을 만족하게 하고 그런 사람들을 함께 막 속내를 완전히 털어내고 허물 없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 외로워서 죽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도 찾아온다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죠. 이런 자에게도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는 것이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에 관한 것인데, 그가 가진 구원, 그 구원은 자기가 가진 재물이나 자기가 가진 신분에 아무 상관없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그것은 구원과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가 많은 양의 재산을 가졌지만 그 재산도 구원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보여주는 것은 그가 이렇게 가진 것이 많고 권력이 있었지만 만족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더라, 만족하지 못하더라,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가져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겉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밀어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요? 공통적인 특징은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밀어낸 사람들에게는 겉은 화려한 것 같지만 그 속에 심리는 늘 불안함이 있고 그래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나타난 현상에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나타난 가장 큰 현상이 뭔지 아세요? 불안과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니까 숨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찾아오는데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서 못 찾아 나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와서 어디 있냐고 묻습니다. 오늘 아담아 어디 있냐,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그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라고 그러냐면 인간 역사는 숨기는 역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들의 속성은 드러내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신방도 별로 원치 않습니다. 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니까. 사생활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은 바로 이러한 심리에서 나온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온 것처럼 우리를 찾아왔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알아야 됩니다. 숨기려는 인간에게 친히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아담에게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 몰라서 물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철학적인 질문이고 실존적인 질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네가 왜 거기 숨어 있느냐 그런 뜻이겠지요. 그 숨어 있으면 정말 행복하냐? 편안해? 만족해?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이룬 것 같아? 끊임없이 질문하는 게 이 질문 속에 어디 있느냐는 거죠. 언제까지 네가 그렇게 살 것이냐? 그것이 그 질문 속에 담겨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언제나 불안해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 어디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가는 것인지, 왜 살아야 하는지 그 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다시 복귀하려면 하나님 안에서 나를 재발견해야 인생의 의미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오지만 겉은 멀쩡하게 신앙생활한 것처럼 보이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보면 상당히 썩어 문드러진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그런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발견할 때 진정한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이야기하냐면 어거스틴이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의 참회록에 보면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늘 불안하고 요동치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재발견한 이후에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찾았나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 안에 머무르고 있을 때 나타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십니까? 오직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붙들어야 할 표대가 무엇입니까? 성공입니까? 물질입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할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가 가진 스펙이나 그가 가진 로마의 시민권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에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뭘 위해 살아야 될 것인지 그것은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표대가 될 때에 우리에게는 참 만족과 행복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생의 모든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